샬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우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11일 우리 저녁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사함교를 통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뜸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 우리 5장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를 함께 펼쳐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와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길갈에서 행한 할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10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전쟁을 이끄시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 애굽에서 받은 수치가 떠나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또 시간의 제약이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들을 추려서 또 한두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서는 참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이미 약속의 땅 밖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상황을 이제 스토리로 삼아서 이야기한 후에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바로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주로 이 여호수아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장소의 이동을 한낱 그저 그냥 땅을 이동했다 이런 이야기로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 장소 이동, 땅의 이동에는 반드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전에는 약속의 땅 밖,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그들은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그리고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거의 38년의 광야 생활을 해오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실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것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바로 절기를 준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행함과 유월절 준수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신학적인 의미를 던져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첫째, 할례를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서 그 유대인 남자들의 그 표피를 베어서 이제 행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언약 백성을 삼았음을 상징적으로 하나의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알다시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 백성과의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음을 표식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세례를 행하는 것도 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세례를 왜 행합니까? 그 세례를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의 주로 이제 삼았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을 공적으로 이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날 우리 보면 이러한 세례 예식을 한 뒤에 또 우리가 뭐 하죠? 성만찬을 베풉니다. 자, 이러한 하나하나들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재확인해 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냐,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신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sign, 표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 어느 누구라도 이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늘 확인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유월절은 저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유월절은 왜 행하는 거냐면, 이 유월절 그 절기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베푸심, 그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저 애굽 땅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늘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엑소더스, 구출받아 하나님의 그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이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 바로의 군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늘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례 행함과 유월절 행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늘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그런 의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그 1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저자의 묵상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채 38년간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불안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구세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새사람이 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새사람으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이 할례를 행함, 또 유월절 이 절기를 행함,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의 그런 문제를 늘 확인하는 것으로 이 작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준수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저자의 묵상에 나오지만 지금 여기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 행함은 과거에 지금 이 전 세대,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은 이미 그 광야에서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그러나 지금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대들은 할례를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본 또 경험도 없고요. 따라서 새로운 뭔가 존재로서의 인식 변화, 어떤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종교개혁 때를 보면 사실 교회가 모여야, 우리가 초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모이면 성만찬을 꼭 거의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들의 존재, 어떤 정체성을 늘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믿음으로 확신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베풀었고 그 예식을 늘 함으로 기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모이면, 너희가 함께하면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의 죽음을,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처럼 초대교회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만찬을 행함을 통하여 예수를 기념하라,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 했던 것들을 너희가 잘 기억해서 대대로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저희 개혁교회들도 1년에 한 2번 정도, 많이 하면 한 4번 정도 행하는 것이 거의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부활주일, 고난주간 요 사이에 한 번 행해지고, 또 하반기에 가면 추수감사절, 아니면 뭐 하반기에 어떤 성례식, 아니 그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서 함께 행하는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만나게 되면 이런 성만찬, 이 성례식이 거의 있지 아니한 것이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좀 약화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함을 통해서 이 예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이 자신들의, 우리들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면서 나의 거룩한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 나의 그리스도인됨,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자, 전쟁을 이끄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맞이하고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실을 벗고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여기에서 갑자기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얻어진 소산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경작을 하여 그 소산물을 먹는 순간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쳐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던 그들의 세대는 어찌 보면 불순종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삶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여 이제는 새로운 어떤 삶의 형태가 바뀌어졌습니다. 양식이 바뀌어진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땅,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이제 그 소산물을 이제 얻어 이제 먹게 되는 존재로서의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제 후로는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이제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 땅과의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자,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소출을 먹고 지금 여리고로 막 들어가는데 갑자기 여리고에 들어가자 이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선 것입니다. 다시 하면 여호수아의 앞에 칼을 든 어떤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뭐라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있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아니면 저 적들을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위한다는 말도 대답도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면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지금 하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냐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에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뭔가 생각나는 현상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가시덤불에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는 그 여호와의 음성이 그 모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이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이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뭔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네 발에 있는 그 신을 벗어 던져라 이런 괜히 이상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뭔가 새로운 뭔가 그 의미를 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오늘 그 책에 보면
자, 15절을 이 주삼규제를 쓰신 분이 어떻게 이제 이 내용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을 할 정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며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는 분이다.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들었던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 구약의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와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며 여호와의 전쟁을 이끄시는 바로 제2위인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110편, 다니엘서 8장 11절,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나오는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의 모습,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 신적 모습을 상징으로 말할 때에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으로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이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땅을 주기 위해서 벌인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전쟁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잡신들,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헛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상, 허수아비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헛된 존재라는 것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자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전쟁에 하나님이 불러서 쓰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쳐부수는데 그들을 다 괴멸시켜서 그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에 동원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집된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어떤 영광을 누리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이 거짓된 돈, 어떤 권력, 이런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오직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와 그리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들을 그냥 행복하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른 게 아니고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진정한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침받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어떤 재물에 많은 것을 얻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우리를 위해서 그가 일하심, 그의 능력, 그의 사랑, 그의 은혜, 그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있다고 말이에요.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다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예수 믿어서 하는 어떤 육신적인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구원의 계획, 그 목적의 방향성이 틀려진 거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재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예수님 모습을 기억하는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이나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모습이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총사령관의 모습은 이 땅과 하늘 군대의 지도로서 악한 영들과 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며 악한 영들과 싸워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또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의 주로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보시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잘 받고 있는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을 무릎기도 좀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다스리사 연약함을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본받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교제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나누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